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오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스바냐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일상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을 살펴보면 기념품이나 선물로 받은 텀블러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개의 텀블러를 번갈아가며 소비하는 것이 차라리 일회용 컵을 쓰는 것보다 지구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먹거리를 준비할 때도 건강한 친환경 식재료로 차려진 밥상은 환경을 지키는 데 일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재료들을 겹겹이 싸고 있던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포장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한 가치에 동의하여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의도를 품고 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 묘하게도 내가 어떤 가치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과 내 실제 행동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구를 살리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믿지만 나도 모르게 또 다른 형태의 파괴를 낳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선하다고 확신하기에 오히려 내가 저지르고 있는 모순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인식의 맹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냐 예언자는 당대 예루살렘의 핵심 인사들에게 쓴소리를 전합니다. 그 성 안의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 같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들은 법과 종교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주어지는 법적 의무를 처리하고 종교적 형식을 완벽하게 집례하느라 몹시 분주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공동체의 거대하고 분주한 시스템을 굴리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이 마비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의 명분을 좇고 전체의 효율성을 조율하고 조직의 방향성을 맞추는 거창한 일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그 과정에서 밀려나고 상처받는 작은 존재들의 신음이 소음처럼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대 예루살렘 지도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치에 깊이 동의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속한 곳의 효율성을 챙기고 내 계산과 기준에 따라 눈앞의 상황을 처리하다 보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대처할 수 있는 일임에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밀어내고 쳐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한 인간의 삶을, 작은 생명을 무참히 밟는 일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악의가 없었기에 오히려 내가 좋은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내 행동이 낳은 비정함을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기괴한 불일치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폭로합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여기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깐 채 뻔뻔하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 자체를 못하니 부끄러움을 느낄 기회조차 없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쌓아두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내 안의 거대 담론과 내 손끝의 거친 행동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정작 그 간극을 보지 못하니 마음이 늘 평안하고 떳떳합니다. 내가 고결한 가치를 지지하고 있으니 내 삶도 당연히 선할 것이라 믿는 이 무감각이야말로 스바냐서가 고발하는 위기입니다. 내 계산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배제하면서도 내 삶의 도화지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상생을 그리고 있다고 믿는 이 정서적 단절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이란 좋은 가치에 고개를 끄덕이는 세련된 태도 정도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성경의 고귀한 가치는 내 계산과 효율성에 맞지 않아 불편함을 주는 눈앞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성급하게 선을 긋기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대처하며 함께 더 나은 길을 모색해보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진짜 상생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숙고의 끝이 늘 선할 것이라는 완고한 확신을 의심해 봅시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내 실제 행동의 이면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짓밟고 지나간 생명은 없는지, 내 기준과 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너무 쉽게 지워버린 존재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순과 비정함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비로소 내 삶을 정직하게 부끄러워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며 말뿐인 가치를 넘어 내 주변 존재를 끝까지 품어 안는 진짜 신앙의 삶이 바로 그 부끄러움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구호의 거품을 걷어내고 나도 모르게 가려졌던 맹점을 돌아보며 기꺼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신앙.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외치던 고귀한 가치들은 비로소 진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에 정작 내 손끝이 낳고 있던 일상의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은 고결한 말들과 실제 삶 사이의 깊은 간극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내 비정함을 발견할 때 밀려오는 그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판단과 기준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처지를 한 번 더 헤아리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웃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